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애통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분류를 모세오경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또 역사서가 있고요, 시가서가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말씀까지를 대선지자라 하고, 선지서라고 하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표현하는데, 선지자들이 더 크게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 않고, 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분량이 많은 책들을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 있어요. 참 눈물이 많고 감정적인 선지자입니다. 그가 약 20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가 참으로 악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미움을 받고 또 외면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읽어봐도 참 이렇게 내용을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결과가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당하고 결국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대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나라는 이제 망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멸망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황폐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 메시지예요. 놀랍게도 예레미야 한 사람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이 또 있거든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그들은 다 예레미야랑 반대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죠. 그러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잘됐다 저놈들, 맨날 우리 괴롭게 하고 범죄하더니 잘됐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우리가 저들과 같이 범죄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언약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도 멸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결국은 죄악으로 치닫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하는 나라가 되어지는데 아수르보다도 더 흉악한 바벨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론은 진짜 강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국가였어요. 전 세계를 아주 잡아먹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잔인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왕은 결정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될까? 타협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참 우습죠. 무엇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죄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을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지? 할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요. 우상은 남겨놓고 회개를 하려고 하면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우선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는데 성인이 되면서 주일 안 지켜요. 술, 담배 다 해요. 그리고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기업이 너무 안다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기업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거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날은 교회를 또 여전히 안 나와요. 술, 담배는 안 끊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거짓말도 하고 생활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들어준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다르죠. 하나님 그래도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기업은 이제 망했다. 그냥 망해라. 그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그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왕이 어떤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지금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탄압합니다. 그리고 오해에 가둡니다. 저것은 우리 망하라고 지금 저주하는 것 같다. 저거 지금 당장 잡아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우리 망하라고 좀 잡아넣는 것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 봐요. 나 전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다 나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전하라고 합니까? 왜 전하라고 합니까? 나 이제 안전할래요. 안전하는 게 오히려 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 그냥 이 사명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막 불붙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이 이스라엘 왕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초토화되어져 버립니다. 왕은 사로잡혀서 눈알이 뽑혀요. 그리고 아들들은 다 자기 보는 앞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엉망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 보통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했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 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이 아주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고기를 가져오면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려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돕는 그런 여종들이 있는데 데리고 나가서 또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자기는 배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주 뚱뚱하고 많이 먹어서 뚱뚱하고 비둔해지고 영적인 감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자녀들도 아주 못된 짓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는데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법궤를 들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갔지요. 제일 먼저 죽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아니죠. 헛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에레미야가 주시는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고 포로되어 잡혀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환경적으로는 지금 예레미야 한 사람만 저주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뿐이고 다른 지금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자가 누구냐면 성전 총독이에요. 성전천 관리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레미야를 정죄하고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왕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 같으면 어떤 메시지를 듣겠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목사님들은 정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느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느냐,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감옥 갈 거 알면서 전하는 거예요. 매 맞을 것 알면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할 것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전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단 한 사람도 듣지 않는데도, 단 한 사람도 따르지 않는데도 내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아. 왜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 기라고 하니까 나 혼자 지금 정신병자 같아요. 내가 잘못하는 것 아닐까? 내가 잘못한 것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 할 정도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왕이시여 힘을 내서 나가서 싸우십시오. 나도 그렇게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포로되어 잡혀가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들은 헛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멸망할 수 있고 저 원수의 세력에게 포로되어 잡혀갈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악한 생각들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생각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술, 담배 다 하고 죄악을 다 범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전에도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절기를 다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무지 너희들 예배 좀 드리지 말아라. 나 너무 힘들다. 도무지 내게 나오지 좀 말아라. 내가 너무 괴롭다.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힘들어 하실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뒤로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면은, 그런 상관 안 해버리시면 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미워하시면 떠나버리시면 대답 안 하십니다. 권고 안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성령을 거두어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으로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권유라는 단어가 매우 재밌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설득하셨고 나를 속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뉘앙스가. 표현으로는 권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꿰었습니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마음이 상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강하여서 나를 이기셨고 결국은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돌봐주셨고 정말 자기의 이익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항상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시는 일만 하셨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 지금 종교자들이 자기의 거짓들이 드러나고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지금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데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나라가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오히려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게 그게 지금 타당하냐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지금 비방하고 또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금 위치를 지켜나가야 되겠고, 자기의 신분을 지켜나가야 되겠고,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상달되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 사람의 위치, 말 잘하는 것, 지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나라가 멸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들은 지금 믿음을 쓴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믿음을 쓰는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죠. 거짓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한 번 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의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믿었구나 하고 떠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나 혼자 남는 거죠. 바보 같아, 바보. 너는 아직도 믿고 있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는 아직도 그거 붙들고 아니라고 다 그러냐? 다 떠났는데 너만 그러고 있냐? 에레미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다 죄에 치우쳤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에레미야가 바보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래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 거짓 영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 분별해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막 찾아서 이분 말씀 전하니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훈련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내가 훈련되어지면 안 되고,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항상 가난하고 겸손하여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무서운 신앙인 거예요. 무서운 신앙.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믿는 신앙. 자기 조건에 맞는 대로 신앙하는 것들.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항상 거기에 계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응답해 주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신앙 정말 무서운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해드리는 신앙으로 훈련이 되어야 돼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동두천에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왜 왔는지 몰라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 또 아닌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이 되어야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미국에서 그 동네에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 직장을 화요일날 쉬어요. 화요일날.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주일을 화요일로 옮깁시다. 화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쉬니까 주일을 화요일로 정합시다. 우리가 사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고 또 매일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일을 화요일날 정해서 화요일날 예배를 드립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큰 논란거리였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죠. 정하셨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방식은. 시간도 예배도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나를 맞춰서 가는 게 나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죠. 왜 그 시간에, 왜 그 날짜에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십니까? 나는 이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방법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제발 전하라는 거죠. 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듣기 싫은 말을 전하는 거야? 제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도 이제 이 사명을 안 하고 싶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고소하겠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11절로 13절 마지막 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오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시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좁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좁은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고백드려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이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치우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쩌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어떤 훈련?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끌어가는 훈련. 계속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돼요. 맞춰드리고 또 맞춰드리고, 그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하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삶에 내 삶을 맞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인데, 은혜를 받아야, 정말 진리를 깨달아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받아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도전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겠다고 우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맺은말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맺은말입니다.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써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힘써 찬양합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믿음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